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나다나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반듯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반듯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이제 사전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삐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른 것, 그것이 반듯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무랄 데 없이 이제 훌륭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반듯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누군가를 보면서 사람 참 반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반듯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각자가 그 좋은 그 반듯한 모습을 알면서도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올곧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적도 생기고요, 환난과 어려움도 생기고요. 그래서 한평생을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반듯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제 보면서 저 사람 참 비교적 반듯하네라고 하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감동을 받게 된 인물이 한 명 생겼어요.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 물론 일순간에 이 사람이 참 반듯하다 이렇게 보여진 것은 아니죠.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고 저 역시도 별로 이렇게 긍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타나 그 모습을 보는데 나름 참 반듯하네 라고 하는 그런 평을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됐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과거에 혹은 그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한 어떤 생애 모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주신 유언을 늘 자신의 생각 속에 두고 살았던 거, 고비도 있고 이루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 그 상황 속에 서보니 그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름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거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목사님께 가서 물어라. 이것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언이었대요. 좀 대단한 거가 나올 것 같았는데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것까지도 없는 그냥 단순한 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준호하고 그냥 우리 권사님만 아멘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아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자신이 행복하고 커뮤니티와 민족과 나라에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 인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아주 독보적이라도 혹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좋게 보이질 않으면 그를 훌륭하다라고 평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힘도 재물도 훌륭하다라는 말로 딱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한평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 바쁘, 벅차고. 그런데 이 훌륭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라. 거기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어라 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 봤더니 굴곡도 있고 약간 잘못된 모습도 있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반듯하게 다시 세상에 이렇게 세워놓는 하나의 선한 그 이정표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반듯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없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아멘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보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1장 본문이 1장의 내용을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들을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반듯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반듯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순탄해서만 그렇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가 반듯한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렇게 배경 전쟁의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잡혀가게 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잡혀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뭐에 대하여서? 불신앙에 대하여서 돌이키기를,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불신앙을 버리질 못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돌이키질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는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원전 한 600년경에 먼저는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다 함락되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1차로 끌려갔던 인물들 중에 끼어있던 인물, 그가 누굽니까? 그때 끌려간 이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귀족 출신들, 소위 엘리트들, 배경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끌려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 나라에 쓸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우리나라로 데려가면 이런 일들에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나름 훌륭한 그 제목들,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싹 다 끌고 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과 마음가짐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나이 한 15에서 17 정도의 나이. 지금 15, 17이 누구인가요? 예다야? 저 나이 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입니까? 그리고 배경이 너무 좋아요. 집안도 좋고 잘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 꿈만 잘 간직하여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상황들이에요. 가문도 좋고 모든 배경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자신의 마음에 그 안식처였던 성전이 불타요. 내 친구, 내 동료, 내 살아가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 정도 되어지면 있던 소망도 다 무너지고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 기회가 없고 내 인생은 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신앙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잘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내 나라를 망하게 내버려 둬버렸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불타게 해버리셨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내 동료들과 친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간구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되겠는가? 의지해도 되겠는가? 그런 회의가 당연히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뜻을 정합니다. 이 말을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왕의 것으로 내 것을 섞어버리지 않겠다. 어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의 것들로. 그러니까 내 신앙의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나는 이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먼저 끌려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집안으로부터 받은 내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벨드사살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음식을 먹지 말고 왕이 준비한 왕의 음식을 먹어라. 너의 문화를 그대로 지키지 말고 이 땅의 문화를 너희가 배워나가라. 학문과 모든 것들을 주입시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 여기서 자리를 지키려면 그에게 쉽게 내 것을 지키면서 왕의 것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용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었습니다.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이것.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비록 나라가 이러할지라도, 멀리 타국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깊은 결단을 다니엘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일단 맞닥뜨린 고난과 어려움이잖아요. 감동이 안 되시죠?
어느 정도인지가 나라를 빼앗겨 봤어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가 봤어야 알죠, 이런 것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겠다. 누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 누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세우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1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왕의 진미를 내가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지키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선택된 것은 무엇이냐? 그냥 평범한 것.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환관장은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잘 길러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 어느 날 왔는데 내 좋은 인재들이 그냥 비실비실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그 야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환관장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10일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 이것을 허용해 주세요 라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환관장도 나름 모험을 건 겁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 너희들 그대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 뜻을 꺾지 않아도 될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아주 이 환관장 마음이 너무 그 왕에 대하여서 그냥 두려운 마음과 자기만 지키려고 하는 그 꽉 막힌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지를 어떻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꺼이 그 위협을 감당합니다. 누굴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누가 역사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이 불타게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받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 인생에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심으로 그가 그의 믿음을 지키며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사람을 딱 그때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도움의 손길은 때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부터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다 그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비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1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지식을 담아주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철하게 깨달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누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잠언의 16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1차적으로 우리는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인생에 대해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자신의 그 선한 뜻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권력이 나옵니다.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불을 만드십니다.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풍요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풍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풍요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을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철을 더하시는 그를 통하여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누구를 위하여? 반듯하게 세워나갈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지기 힘든 그런 많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주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용기와 헌신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용기, 그러니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가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3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최고의 왕이 되어집니다. 지역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더 큰 왕, 더 빛나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랍 평지에다가 한 신상을 만듭니다. 어떤 신상? 자기의 신상. 어느 정도 규모? 한 9층 높이의 이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에 9층 높이의 조형물이 세워지니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죠? 거기에 절하라라고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인정하고 다른 마음으로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가가 뭐였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신앙을 꺾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의 나이가 7, 80이 되어지는 6, 70을 훌쩍 넘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견제하여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술책을 마련합니다. 어떤 거? 한 달 동안은 국가적으로 왕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조령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젊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 그 용기가 어느 정도예요?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 용기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첫 번째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와 슬픔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생명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른 그의 말이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놓지 않는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신앙의 차원인 것이죠. 그 용기가 그들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용기와 헌신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단순하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면류관과 메달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메달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금메달만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메달도 역경이 있는 것이고 동메달도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그 운동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금메달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나가서 경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며 반듯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마음의 기준이었던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메달을 향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되고 그들이 준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저 버티고 견뎌내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저 견디기만 하고 그저 버티기만 해야 되는 그 상황 같은 그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명철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힘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눈물을 젖은 빵을 먹는 그 과정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눈물과 그 젖은 빵을 먹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다니엘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되어져서 언제까지 그가 총리의 역할을 합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4명의 왕을 거칩니다. 이쯤에서 한번 놀라시죠? 4명의 왕을 거치는 총리가 됩니다. 지금의 이 이란,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바사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바사, 이 왕, 이 고레스를 참 고마워할 거야. 마음속에
늘 은인으로 생각해야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반란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온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 가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성전 지어라, 물건 다 대주고 사람 다 보내줬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란에다가 공격하고 막 어디에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요즘 온 나라가 정말 요지경 속입니다. 이 다니엘이 네 왕을 거치는 거예요. 고레스 왕까지, 그때까지. 그러니 15, 17살에 가서 80, 90 이때까지 있었겠죠. 그는 끝끝내 유대 땅으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곳에서 뼈를 묻어요. 다 준비시켜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교환할 때에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니엘이 다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견디면서 그 자리에 있게끔 하심으로 후에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문득 말씀을 보고 있다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연과 때가 찬 것을 보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우리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대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반듯하게 세워진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뜻,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당장 내 눈앞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 오늘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권력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풍요를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용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날 내가 반듯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반듯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일단은 복이고, 또 그렇게 호명될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듯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갑시다.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듯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의 뜻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